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 주님 앞에 두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는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사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3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내게도 주리니.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말
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말은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마지막으로 가물함의 말은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4절 한 번 더 할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맨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 말씀을 들으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동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부활의 감동이 식지 않도록 새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이제는 다 함께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과 햇살을 주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려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 앞에 무력했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이나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에서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희의 병든 영혼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저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픔 중에서 주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충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제는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여러 강대국들의 정세와 이해 관계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생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에 더 깊은 신뢰와 연합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선교비가 부족하여 귀국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이기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시며 길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질투나 증오나 악으로 품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힘들 때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달리 보는 지혜를 가지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불행에는 희망의 씨앗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주님의 고통과 조롱의 시간을 우리들이 기억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 교회 청소와 주방에서 안내와 음향 담당으로 또한 아버지 컴퓨터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더하시길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며 삶 속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저희들의 정성과 소원,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다음 달 5월부터 시작하시는 예배위원, 봉사위원 담당표 미리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알림입니다. 지난 화요일 173회 용천노에 잘 다녀왔습니다. 서류도 잘 제출하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정기당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한 또 재가 환우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두자 권사님 계속 입원해 계신데 지난 주간에 한쪽 무릎 연골 수술하시고 이제 다음 주간에 아마 다른 쪽 무릎 연골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진행되고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는 예루살렘 1구역, 청소 및 소독 담당은 예루살렘 4구역이고요.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는 예루살렘 2구역, 청소 및 소독 담당은 서머나 1구역입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이며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심지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낙심해서 다시 고기 잡는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할 줄 알았던 것이 고기 잡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시며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형제 혹은 자매의 가족됨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만이 함께 식탁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비난받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하고 자주 식탁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느냐라고 비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주 오래적 일이지만 양반과 상민 사이에도 분명히 계층이 존재했었죠. 함께 어떤 일을 많은 여정을 갈 때 일을 함께하고 잠도 같이 자고는 했지만 양반과 상민이 한 상에서 같이 둘러앉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관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먹게 하신 것도 결국은 매일 그 식탁을 대하며 자기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이 제자들을 위해 부모님처럼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심지어 배신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제대로 빌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 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식탁 앞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자신의 인생의 운명처럼 여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인생에서 곤고한 일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시 힘과 능력을 얻게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식탁 앞에서 하늘나라의 진수성찬을 경험하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식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주님도 나를 이제는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수제자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답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놀랍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절 순교한 자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거기가 바티칸이죠. 그리고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고 또 결코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버리게 하신 그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당시 요한이나 시몬이라는 이름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실패의 기억, 실수의 기억을 가지고 나온 이 베드로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으면 그것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니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조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가 너를 바닷가에서 불렀을 때를 기억하라. 너는 이름 없는 어부였고 매일매일 고기 몇 마리 잡는 것에 인생의 행복을 다 걸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아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아주 특별한 헌신으로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냈을 때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만 과연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좋아졌을 때 주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지금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번째로 대면하셨던 장면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외람되지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끝까지 따라온다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너는 목숨을 바친다며, 그런데 살아있네? 여전히? 잘 지냈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죽기까지 따라온다더니 뭐 건강하게 잘 살아있네? 고기 잡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니? 라고 물으셨으면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하셨을 거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그런 질문들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질문을 제쳐두고 단 하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든지 예수님을 따라 다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든지, 그가 오래오래 살든지 아니면 일찍 순교해서 죽어버리든지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20장에서 끝나면 아주 딱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의 마무리로 봐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21장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각자 자기 삶을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막 세워집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했던,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들 모두 다 지나가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제껏 내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다시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실패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 주십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완벽해서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 실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넘어졌던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곁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었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전승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폭정으로 인해서 순교할 위기가 닥치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피난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돌아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앞에서 걸어오죠.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묻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로마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다시 너의 갈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히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내가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냥 달려 있어도 십자가형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십자가형에 처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쓴 서신서인데 복음인데 이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했거든요. 요한이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라고 묻던 사람이 자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참 인간적인 질문이죠. 주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습니다. 그 요한도 순교를 당할 뻔했습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박았는데 못이 다 튕겨 나오고 칼로 쳤는데 칼이 막 부러져요. 그래서 끓는 물에 가마솥에서 기름에 들어갔는데도 시원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왜 안 죽지? 그래가지고 이제 반모섬으로 보내서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은 살려두셨구나. 이제 그건데 제일 오래 살건 말건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죠. 저는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죽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자기에게로 시선을 고정하게끔 돌려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꼭 이제 말씀을 들으시거나 뭐 부흥회나 이런 집회 때 보면은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꼭 누가 앉아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왜 여기 안 앉아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자기에게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 나만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길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왜 5달란트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비교하지 말고 지금도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앞에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고 진심을 원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상처 입은 모습도, 넘어졌던 과거도, 미숙한 믿음과 신앙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실패와 실수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셔서 먼저 앞서가신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며 이 찬양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이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의 자존심, 체면, 실수, 실패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 실패하고 실수하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 고집 때문에, 실수,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하나님 다시금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저앉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수성찬을 먹여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신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그냥 앉아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계속 고기 잡으며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 뛰어가서 달려가서 하나님 물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주님 끝까지 따라가서 죽겠다고 장담했지만 처절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진미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절망과 포기,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받은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복음에 합당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실수, 실패, 절망, 포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